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말 걸어오심이 충만한 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일을 해도 그 안에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웹툰을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웹툰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한 애가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게임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삼국지라는 게임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을 하나씩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땅 하나 정복하고 싸우고 깃발 꽂고 또 그 다음 옆에 땅 가서 또 싸우고 깃발 꽂고 하면서 삼국지 통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트랜스포메이션이 3년 반이 됐어요. 만 3년 반. 횟수로 4년.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지 3년 됐어요. 만 3년. 딱 36개월 지났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버둥을 다 쳤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뭐 하는 데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비해. 뭔가 막 메아리쳐 들려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웃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 나눠자매랑 준영이는 했지만 여러분 이미지 양육 안 했지만 이미지 양육 1과에 그건 됩니다. 우리가 보다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50%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근데 인체의 신비전을 갔더니 뇌를 딱 열어봤더니 뭐예요? 눈의 시신경이 뇌의 특정 부위 인지를 감지하는 부위에 연결되어 있고 이 미각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청각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감각세포들도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냄새를 맡는 거나 보는 거나 맛을 보는 거나 냄새를 맡는 거나 보는 거나 소리를 듣는 거나 손을 만져보는 거나 이 뇌의 한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맛을 보다, 들어보다, 냄새를 맡아보다, 음식을 먹어보다, 눈으로 보다. 결국 이 본다라는 말은 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나의 뇌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결국은 이 뇌가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 3년 반 동안 기도하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뭐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였다. 제일 어려운 단계고 가장 마지막 단계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성경을 들고 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미적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도 못하는 사람한테 미적분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똘똘해가지고 눈이 좀 땡글땡글한 사람은 이게 이거구나, 이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이거구나 라는 게 뒤에서부터 유추가 되어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구구단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근데 구구단을 배우면 어려운 곱셈 문제를 풀 수 있게,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면 이 함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a 더하기 b 괄호 a 마이너스 b. 그럼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너 배우는 거잖아. 중학교 수학, 그렇지? 그래서 뭐를 했냐면 성경 10장 읽는 걸 따로 하고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따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속에서 그래 내가 맞다니까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많이 읽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장을 깊이. 제가 계속 우리 둘을 괴롭히고 있어요. 성원이랑 성빈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원하는 건 더 오랜 시간을 읽기로.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싸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붙들고 있느냐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준영이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할 때가 왔습니다. 준영이 성경 계속 읽고 있죠? 이제는 준영이도 함께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됐어요. 아니? 계속 보고 있죠? 우리도 올리는 거? 때가 됐어요. 할 수 있어. 시도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즘에 성경 10장을 안 빼먹으려고 제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성경 10장 있는 거 안 빼먹으려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장 읽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한 장 읽으면 저는 10장 읽어야죠, 솔직히.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요. 근데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었어. 10장을 읽었는데.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계속 4독하고 있어요. 1년에 3독씩 하고 있거든요. 4개월에 1독씩 계속. 지금 세 번째. 제가 완전하게 성경을 읽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성경이 3독째예요. 평생 이렇게 짧은 시간에 1년 반 동안, 1년 동안 3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3년, 지금 가을부터 올 가을 되면 딱 1년이에요. 3독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뭐 뭔지 몰라요.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 구절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구절이 아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시는 음성. 제가 나중에 교회 카톡방에 띄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패를 가름하는 거라고 말해요. 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기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두 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쭉 가르쳐주는 걸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재밌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전 기도하는 방법 몰라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목사님이 없는 예배에 끝날 때 외우는 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이상하게 가르쳐 줬어요. 저 가르쳐줬던 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아직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기도문 1000번 하는데 3시간이나 걸린대요. 제 어린 마음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뜻과 의미를 바로 알고 그대로 기도.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기도를 이렇게 다 외웠거든요. 그냥 줄줄줄줄 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10% 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몇 프로 할까요? 뭐 좀 인간이었다고 쳐도 한 50% 이상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 왜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십니다. 구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하신데 구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래. 야고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너희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 너의 몸을 위해 구하는 기도, 너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 너의 편안함과 너의 안락과 너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기도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왜? 그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원칙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방향성. 두 번째 원칙은 연결. 지난주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향성과 연결. 방향성 뭐예요? 위에서 아래. 내가 갖고 있는 걸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뭐가 던져져 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예요. 자, 한번 볼까요? 스톱. 뒤로! 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딱 보여줄 필요.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설마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아주 높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보통 사람들 쓰지 않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쓰지 않는 단어. 한자어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한글이야. 한글. 거룩하다. 영어로 홀리, 성스럽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라가, 나의 뜻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찬양하거나 자기를 찬양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니야, 반대. 쏘리, 죄송해요. 이거 잘 안 보이시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찮아, 기성아, 너 꼴찌 아니야. 라스트가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분리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자에게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 강조해.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한대. 하나님의 복은 무한해요. 응?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한 경단위쯤 되나? 제가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데 손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성 인식을 해서 안경화, 이렇게 경화자면에 안경화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경이야, 경. 1경이 숫자로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시 다 지우고 나중에 생각해놓고 문자를 보냈는데, 공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1억이 8개잖아요. 10억이 9개, 100억 10개, 1000억 11개, 1조 12개, 10조 13개, 10조 13개, 100조 14개, 1000조 15개, 1경 16개. 공이 16개. 하루에 1억씩 어기를 써야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에 1억씩 어기를 써야 돼. 어기를 살지도 못해 우리는. 하루에 10억씩 1000만 일을 써야 돼. 하루에 100억씩 100만 일을 써야 돼. 이게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 1000억씩 만 일을 써야 돼. 만 일이면 30년인가요? 하루에 1000억씩 30년을 써야 쓸 수 있는 돈. 1경. 아니 경화, 이름에 막 넣어주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드디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굳이 또 이게 욕심적인 걸 찾아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이 양식이요, 레헴이란 단어예요.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떡, 빵을 주옵소서요. 근데 이 빵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에요. 이거 보세요. 땅에서 난 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었노라. 40년을 살았노라라고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뭡니까? 그럼 결국 말씀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 내 욕심, 내 필요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주기도문에 그런 게 나오잖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왜 냅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을 내가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그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내요. 내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아까워. 내 걸 굳이 떼가지고 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11조를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빚진 사람들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빚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야. 저처럼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1억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동감이한테는 빚이 1억도 없으면 뭐 빚이지만 빚진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죠. 자, 이거 읽어봅시다. 잘 안 보이지만 시작.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가 1억이에요. 1만 달란트면 1조야. 1조. 1조를 빚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 주인이. 근데 집에 가다가 5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10만원이에요. 5천만원 빌린 자의 목을 붙들고 1조 원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5천만원 빚진 자의 목을 잡아서 이놈을 감옥에 쳐가지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밥도 주지 말고 굶겨 죽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건 1조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경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작 나한테 몇만 원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고 목을 붙잡고 막 흔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계속 시험에 들어. 근데 그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계속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질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것들이 내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내가 이것들에게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제가 엄청 은혜 받았던 찬양. Yours is a kingdom. 미국 사람들은 꼭 중요한 단어 맨 앞에 보여요. 지들 마음대로. Kingdom is yours인데, 킹덤은 당신의 것입니다인데, Yours is kingdom.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권세가. 파워. 당신의 것입니다. glory.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라. forever.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뭐가? 나라가. 이 나라가 모든 파워, 모든 힘들이, 모든 권세들이, 모든 능력들이, 모든 영광이, 모든 칭찬받아야 될 것들이, 모든 높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사가 아닙니다. 나의 거래처가 아닙니다.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특히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돼요. 축의금만 보내면 그 사람들 좋아해요. 가족 아니고서는 나 가지 마세요. 토요일 껴서 상가집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돼요. 거기 손가락 너무 큰일 난다. 조심해야 된다.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거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밤에 일찍 자세요. 그
교회 갈 걸 준비하고 일찍 주무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이 일 선택할 때도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서는 게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죠. 오늘 딱 설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반밖에 안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제가 반만 딱. 더 딜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친밀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2번, 3번 계속 읽으면서 이 뜻을, 오늘 이 뜻을 카톡에 다 올려드릴게요.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내가 뭘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히 사울과 저를 연결짓고 싶지 않았었어요. 저는 점을 본 적도 없고요. 저는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무슨 망발입니까? 무당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걸고 장담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 웃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진짜 웃겼고, 정말 하나님 절대 믿지 않는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하나님 그 사울이 저라고 해서 귀로,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가 사울이라는 걸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나아갑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충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고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성만찬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곤고하고 궁핍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며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